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입술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한다고 말할 때는 직장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은 지금은 일 그만두고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잠자는 것도 일입니다.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일입니다. 노는 것도 일이에요. 먹고 논다고 하죠. 죽는 것도 또 일입니다.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할 일 없이 먹고 노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행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모든 시간이 다 일하는 시간이에요. 식사, 밥 먹는 일입니다. 수면, 잠자는 일입니다. 기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죽음, 인생을 마지막 끝내는 일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 백신 맞고 나서 많이 죽어나가요, 지금. 뭐 중국에도 젊은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 노회장이 그저께 이제 돌아가신 시상 떠나셨는데 젊어요, 저보다 8살이나. 그 백신의 부작용 같아요, 지금요. 갑자기 가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써 인생을 모든 일을 이제 끝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두렵죠. 우리는 인간의 삶은 전체가 다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일의 우선순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건 이제 빨리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될 일, 완급을 조절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일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기원전 930년 이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지요.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르벤, 갓, 므낫세, 아셀, 이사갈, 단, 납달리, 스불론, 이제 에브라임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갑니다.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다 망하고 끌려갑니다. 1차 침공 때에 BC 605년에 처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에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 때에는 597년 BC, 그때는 에스겔, 모르드게 등이 끌려갑니다. 3차 침공 멸망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586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출세했습니다. 높은 벼슬 지위에 올랐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던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술을 올리면 그 술에 독이 들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만큼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을 술 맡던 관원자로 세웁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가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나냐와 그 일행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소식에 대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포도주가 놓였고 느헤미야가 앞에 모셔 섰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아주 수척해진 모습,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왕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색이 이제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왕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그리고 성문이 소화돼 불타버려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에 대해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왕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 알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느헤미야의 생각이나 방법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곧 묵도했다 했어요. 묵상기도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누굴 만나고 또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루 동안에 할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꺼번에 안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먼저 누굴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을 좀 늦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절해 가면서 그들은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게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급을 조절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미팅하는 일 아닙니다. 태스크포스 꾸리는 일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처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니엘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습니다. 2023년도 우리 근혜교회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가장 먼저 하기를 힘써야 할 일은 단연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잠깐 시간 내어서 잠깐의 기도로 여쭙고 행하는 그러한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에서 절정을 이루는 산상보훈 5장, 6장, 7장 이 전체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클라이막스,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겉모습 똑같습니다. 언어 같은 언어 사용합니다. 식사 하루에 3끼 똑같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같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같은 지하철 타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커피숍에서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틀린 데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는 것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요구밖에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땅에 속한 것, 재물이나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같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본받지 말고 하늘에 속한 생명적 요구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육신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사랑, 언제나 온유, 언제나 겸손, 언제나 자비, 언제나 양선, 언제나 오래 참, 언제나 정직, 언제나 충성, 언제나 이제 화평. 천국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잡으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막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때가 찼다는 것은 다니엘 70일에서 69일입니다. 다니엘 70일에서 69일에가 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한 일에 7년째 7년 남겨놓고 한 일에 그 때가 마지막 때죠. 최고의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복음 즉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은 들었지만은 정작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그러한 것들의 삶의 초점을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육적인 걱정들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은 영혼의 구원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무관심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1성으로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삶과 생각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유리 앞에 서면 내가 안 보이고 저 상대방이 보이고 밖이 보이는 거 세상이 보입니다. 항상 우리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로 밖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떠나는 거 보세요. 쉬운 마음 먹고 육신 먹고 자다 그냥 가는 거 요즘에 많이 가요. 저보다 건강한데 먼저 정말 갑니다. 오래 수고하지 않아요. 또 우리 인생의 길이야 80년, 90년, 100년 정도면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살아도 100년 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육신,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엔크라테이아 절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훈련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영적 광야인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훈련받는 장소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준비하는 장소로 주신 것이 세상이지 정과 역시 마음껏 즐기고 놀러가고 구경가고 바람 보이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해 보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받아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언도 해주고 물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은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있는 사실이 무슨 훈련입니까?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이 광야 훈련은 내 중심, 내 자중심에 나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하는 워크숍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영적 작업장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성부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몸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작업장이 이 세상이지,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작업장인 세상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제목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하기오스, 거룩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악을 행하고 아니면 어떤 이제 손해를 끼치고 미움을 끼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의로,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써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의보다는 법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은 강제로, 법으로 법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강제가 아니에요. 다 알아서 의롭게 자신들이 알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것이 곧 법안이 되고 통과가 돼서 법률로 공표가 됩니다. 지금 백신안 맞은 사람들의 강제 법안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통과될 것 같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래갖고, 누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안 맞은 사람들 제재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어요. 또 못된 짓은 참 많이 합니다. 밥 먹고 못한 짓. 안 좋은 것도 숫자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세상은. 그게 법률되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곳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간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이제 큰 명예와 권세로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인간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육신의 정과 욕망이 춤을 추고 있죠. 그곳은 권력욕, 또 아니면 명예욕, 물욕, 또 아니면 사모된 내정, 아집을 얼마나 강하며 고집들 강하죠. 누구 말 안 들어요. 끝까지. 그러면 포악하기도 하죠. 또 질투도 강하고, 거짓말은 또 이제 입에 달고 살잖아요. 거짓말들 얼마나. 또 태만성도 강합니다. 그들을. 왜? 응당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아주 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앞장서면서도 해야 할 일은 몇 년씩 묵혀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뇌물 받아먹고 잘못이나 부정을 눈감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과 몸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속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해주고 이러한 나를 철저하게 반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다른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따라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또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아주 성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산 것처럼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표적인 분들이 12사도,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아닙니까? 또 어거스틴, 또 프란시스코, 그러면 칼빈, 요한의 순례, 이제 또 이영도 목사님, 인도의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것들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과 정신을 뺏기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무엇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묵비권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령 깊숙이 감추어 놓은 그러한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다 걸러집니다. 변명도 다 걸러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과 정직만이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들입니다.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즐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들은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해서 여행을 떠나고 밖에 나가 이제 찾고 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매사에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보호하사 참잘자에게 있으니 찬송가 있지요? 50 몇 장인가요? 8장인가? 그리고 먼저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곳임을, 영적인 몸을 만드는 곳임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올 한 해 시작했지만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람이란. 내일 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천국 들어갈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몸을 만드는 곳이지 육신의 정과없이 마음껏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2023년도 올 한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로 먼저 하나님 뜻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삶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로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총 들어가 사는 것처럼 언제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자비와 양선을 취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먹고 구경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적의 몸을 만드는 영적 훈련 장소인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선 날 하나님 칭찬받고 상급받는 가장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하나님 마음껏 흔들어 아버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